분이다만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몸집은 강도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로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소리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표현을 이 그릭의 알파벳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시작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이제 마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속해내셨다. 이 구속해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놓여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부자연스럽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내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면 구속이 아니라,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 근심, 걱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세상의 말들은 그렇게 잘 들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서 그 말씀이 복인 것을, 생명인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 것을, 사랑을 주시는 것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이 노아의 가정에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7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완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시작하게 하시더니 이제 이 방주가 완성되어지니까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어진 때 그 나이를 지금 우리가 6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됐습니다. 600세 되던. 그러면 여러분, 어린 사람이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워서 말하면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70, 80 산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튼 틀리겠습니다만 어린 아이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하나 가지고 7, 80 되었을 때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600세. 우리보다 지금 몇십 배를 더 산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살아온 스타일 방식,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누구가 그의 마음과 삶에 고착이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 사실 사람이요 100세까지만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은 고정화돼가지고요 잘 남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제가 가끔가다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딱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사실 이게 할아버지도 아니지만 노아께서는 지금 몇 세예요? 600세. 그러니 알만한 거 다 안다고. 그런데 이 600세가 된 이 노아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좀 오래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것들로 굳어지고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역사하십니다. 근데 노아 600세에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건설한 그 이후에 하나님 또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120년 동안 걸쳐가지고 이 방주 작업하게 하실 때 이제서야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나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내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과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종당하고 망하고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 노아의 시대에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노아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방주를 막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가족과 구별된 모든 기식 있는 동물들과 함께 너의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기를 분별하는 자다, 때를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이 어느 때인가. 시대를 분별해서 사실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최후의 말씀을 하시는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여러 가지 죄악이 또 관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어느 정도 관영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은 세워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닌 것과 종교인 것을 이렇게 막 혼합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냥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혼란, 혼돈, 희석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그러면요, 이 미국이 얼마나 범죄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능한 나라인가?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이 미국에 다 끌어들여.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법으로 통과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저 노마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의 죄악이 반영하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교회까지도 이 윤리 도덕이 완전히 세상보다도 못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교회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하시는 이 마지막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집은 심판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으니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 결국은 우리의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야. 우리 영혼 구원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 여러분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은 무엇 가운데? 심판 가운데 옮겨짐을 당하리라 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옮김 받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김 받아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나라로 옮김 받아야 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 받아야 돼. 세상에서 교회로 옮김 받아야 돼.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식구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노아 방주로 옮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옮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모든 치유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어줄 수 있죠.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시대를 잘 만난 건지 시대를 잘 못 만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왕족으로서 옛날 시대에 한번 태어났다고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주변에 많은 누가 있겠어요? 시종들이 있겠죠. 시종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들어줘요. 그러면요, 그 왕족으로서의 품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고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같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증거해주는 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누가 우리를 다 수종됩니까? 천군 천사. 이것이 구원의 은혜고 축복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받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몇 천 년에 걸쳐서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는지 모르는데 혹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이 10,000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안 가도 괜찮다 이렇게 뒷짐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들을 무슨 닭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야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 가운데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이 짐승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그 방주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다 내게로 오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주가 얼마나 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자, 미식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데 또 높이가 3층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일까, 모든 짐승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은 게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 11,600평방미터이면서 화물 차량 522대를 이 용량과 맞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이 육상의 동물 종류가 몇이냐면 17,600종류라는. 17,600종류니까 노아 방주에 수용된 이 동물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45,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했으니까 45,00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화물 차량 한 대에 240마리 정도 실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거 작은 데 있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이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냐면요. 미식축구장 1.5배의 크기면은 125,280만 마리. 125,280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4만 얼마 수용했다고요? 45,000마리였으니까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예요? 그들이 막 뛰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스케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자리가 없어서 나는 하면서 뒷짐을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나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우리의 무엇이든 기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도 하죠. 어떻게 큰 넓은 사방 천지에 흩어져 있는 이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순순하게 나왔을까?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동물 몇 마리 방주에다가 실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동물쯤 이렇게 이끌어 들여가지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어려우셨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갈 때에 나귀의 무엇을 입을 열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막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 숲을 덕에 있는 무엇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 예리하시는,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파도도 잘 무엇인가 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무엇인가 잘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무엇을 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왜 이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관계에 크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도 넉넉하게 하셨어요. 사실 1년 넘게 이 방주 생활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요 이제 모든 걸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모든 음식들도 풍성하게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알맞는 짐승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먹으면서 이제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면서 방주 안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산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7일 후에 이렇게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사실 이제 여기저기에서 모든 동물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너는 이 방으로 들어가. 이 룸넘버는 몇층 몇 호실이다. 너는 네 룸넘버는 몇층 몇 호야. 그러면서 다 무엇하겠어요? 거기서 다 배정하는 거죠. 어레인지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7일 동안 뭐 했을까?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 바빴어요. 4만 5천 마리 그거 다 어레인지 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의 문이 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히는 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잘 알잖아요. 열처녀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5처녀는 들어가, 5처녀 못 들어가. 근데 못 들어간 5처녀들이 막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다시 열리죠. 그런 것처럼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이제 다시 열어주십니다.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그 짐승들과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 구별하셨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 심판 가운데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시대.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사람, 이것은 내 사람 아니고, 이것은 내 자녀, 이것은 사생아. 하나님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열면 다시 열려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참으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갈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때이지만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자 방주의 문도 닫히고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주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에 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있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이 세상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천군 천사가 수정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는 신망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망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